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기 이전을 생각해라. 구원받기 이전을 생각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물 문제도 있고요. 또 먹는 문제도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진입을 앞두고는 모세가 명령을 하면 그들은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왜 우리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야 되냐?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별로 좋은 일이 뭐가 있었냐? 아직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괜히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 갖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애굽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그만 바뀌어져 버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43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며칠 연휴를 갖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 월급 받는 거 아닙니다. 취직도 아니고요. 그냥 종살이죠.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고, 아무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 터뜨릴 수도 없고, 그냥 죽었다 하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참 그 해방, 또 6.25 때 전쟁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셨습니다. 일제 36년 식민지하에서 해방됐을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지 태국기를 흔들면서 그 감격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430년 동안, 말이 430년이죠. 몇 년도 힘든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멀다고 말이죠. 또 불평 원망하고 또 홍해바다 앞에서 왜 우리를 그냥 끄집어내 갖고 여기서 그냥 죽게 만드냐고 그냥 또 불평하고, 참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거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참 그들은 감격하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될 텐데 그게 없었단 말이죠. 자꾸 그냥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서 뭐가 못마땅하고 막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그냥 뒤바뀌어 버린, 하나님께 정말 힘들게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끝마다 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애굽에 우거하기로 고집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뭐가 좋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기 이후의 이 상태를 대조하면서 그 차이가 어떤지를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 신앙인들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소위 말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개념이 뭘까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비교할 줄 아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줄 아는, 또 앞으로 나는 이래야 되겠다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모여서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하기 싫으면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해라, 내가 너무 빨리 나온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늦게 나와야 되거든요. 좀 생각을 하고 내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하고 뭐라 말했는데 모르겠는데요. 그죠? 개념이 없는 사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참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은지.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상황, 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됐지? 그것과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는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자, 당시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경멸하고 무시했죠. 오늘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참 말이 어렵죠. 그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손으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부터 어떤 비난을 받았다고요? 조롱을 받았다고요?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잖아. 아주 무시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이전에는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즉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죠.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말이죠. 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아십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면 참 육체적인 어떤 생각이 때로 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이죠, 이 주변에 이 아파트를 이렇게 운동하면서 둘러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안 했더라면 참 아파트 넓은 평수 들어가서 많은 걸 갖추고 잘 살았을 텐데 너 지금 재산이 얼마 있니?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또 아파트에 나온 분들이 또 부럽더라고요. 야, 저 아파트에 나오는 게 참 부럽다.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만약에 목회 안 했더라면 그래 아파트 들어가고 또 뭐 그냥 돈은 좀 가졌겠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았으니까. 그게 전부냐? 그게 삶의 의미고 가치냐? 그거 아니잖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 보면 말이죠. 야, 난 언제 한번 저런 차 한번 타보나.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당연히 들죠. 그게 안 들면 용인에 가야죠.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나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그거 다 포기한 거라고. 너도 돈 모으려면 돈 모을 수 있었잖아. 아마 수억은 모았을걸요? 마음만 먹으면. 너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좀 더 모으고 좀 더 갖고 정말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기도 싫어하고 경쟁해서 말이죠. 지면 큰일 납니다. 사실 저도 목회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렵고 힘든 믿음의 식구들 붙잡고 같이 울면서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2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 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어떤 특권일까요? 우리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이스라엘은 이런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권이 있는가 말이죠. 그 양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말이죠. 이방이 됐다는 거죠. 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제사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셨죠. 또 무엇보다도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냥 그저 세상에서 그냥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 우리 12절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참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그냥
안 되면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뭐 옮겨져야 뭔가 안심이 되고 없으면 허전하고 뭐 큰일 날 것 같고 뭐 그냥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부모님과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말이죠. 어디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지금 오늘 장날이라서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아빠를 이렇게 잃어버리면 여기서 꼭 기다리고 있어라. 알았지? 끄떡끄떡 했습니다. 막 물건 사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아들 생각에 말이죠.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빠가 저기 길 잃어버리면 있으라고 했어. 그래서 거기 기다릴 수 있고요. 그냥 다른 데 어디 가면 찾을 것 같아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이죠. 찾다가 나중에 그 길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의 그 약속을,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었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겠죠.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말이죠. 그 자리에 가니까 아들이 거기서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갖고 있으니까, 믿으니까. 우리 신앙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약속도 우리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복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약속의 사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뭐가 없었다고요? 소망이 없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을까요? 물론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성공하는 소망, 좋은 집에 우리 가서 이렇게 누리는 그런 소망, 소박한 꿈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소망이 있냐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아마 명품점들이 30% 정도 증가했다 그럽니다. 밖에 해외여행 못 나가니까 그 돈을 많이 쓰긴 써야 되는데 막 그냥 그쪽으로 많이들 쓰는 모양입니다. 뭐 몇천만 원짜리 말이죠. 뭐 그런 명품들이 이렇게 부티나게 팔렸다는데요. 그분들이 그걸 이렇게 하고 되게 행복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없이 이 세상을 산다는 거 어쩌면 불행 아닐까요? 몸이 아픈 채 오래 사는 거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주님 아픔에 안기면 좋을 텐데. 정말 주님 없이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도 나름대로 희망도 있고 꿈도 있을 겁니다. 그죠? 무지개처럼 안개처럼 말이죠. 지나가는.
그죠? 신기루 같은 뭐 그런 것은 있겠죠. 그러나 늘 붙잡지 못하고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허전함. 자, 끝으로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 하면 뭐 그냥 아주 싫어하고 부담을 느끼고 뭐 그런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하면 눈이 번쩍 뜨여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참 우리를 하여금 설레게 만들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그 어떤 것. 근데 제가 참 부모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거든요. 그냥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뭐 그냥 쓰고 싶은 것도 마음껏 쓰고 타고 싶은 거 마음껏 타고 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 했더라면 한번 했으면 그런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로몬 형님을 이해합니다. 다 행하고 나서 말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이 헛되다. 그게 뭔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 우리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므로 생각해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기뻐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을 말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셨다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반드시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런 약속의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